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찬송가 30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유다서인데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아마 본문을 이곳저곳 나눠서 성탄절 본문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요한의 기록인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래서 유독 사랑에 대한 단어나 고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7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열 몇 번 정도 이 짧은 구절 속에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람도 어찌 보면 각자마다 자기 어떤 재능이나 능력, 달란트, 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가장 주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외모가 잘생기거나 혹은 권력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집안의 배경이 빵빵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을 특징 짓는 배경들이 어떤 힘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하나님의 어떤 능력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핵심 그 원천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또 살리시는 이 모든 그 원천이 지금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도 보면 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두 번이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대한 그런 사랑까지는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질투 혹은 분노, 심판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반대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빠진 혹은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우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시고 죽이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에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도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전혀 예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나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죄도 없으신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죄로 인해서 혹은 허물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늘 뭔가에 대해서 목마르고 부족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 받은 그 생명과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뭐든지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이것을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을 살게 될 텐데 실상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감사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를 하고 머리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상 내 가슴으로는 내 삶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 또 은혜의 눈물이 늘 터져 나오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미친 듯한 어떤 터질 듯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머리로는 동의하고 이해하지만 실상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사랑법에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한다라고 할 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참 많이 익숙해져 있죠. 누군가 나에게 좋게 선대하면 좋은 마음이 생겨서 나도 그를 선대하고 싶고 누군가 내게 뭔가 좋은 것들을 주고 먹여주고 혹은 선물을 주거나 혹은 내게 어떤 많은 좋은 것을 행해주면 나 또한 그에게 호의적인 그런 반응이죠. 반대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게 여김받지 못할 만큼의 어떤 조건 뭔가 좀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좋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깊게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이런 우리의 어떤 사랑법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 있지 않은가. 외모가 좀 떨어진 사람, 혹은 돈이 없는 사람, 배움이 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뭐든지 부족한 사람은 나는 사랑받기 참 어려워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 늘 내게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또 그런 조건적인 사랑, 뭐가 괜찮아서 자격이 돼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사랑받을 만해요 라는 이런 뭔가 내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 죄인의 상태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부족하고 부정한 더러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마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진 바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원천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예수로 살게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심에 이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점점 그 사랑이 자라고 자라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이전에 내 성질이나 성품이나 혹은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사랑이 점점 자라면서 내 말투나 그 다음에 사람을 대했던 어떤 관계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상처받았을 때 어떤 그것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이겨내는 그런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그냥 내게 익숙한 내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나를 점점 가득 채우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또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육에 속한 우리가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속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씨앗과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이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의 그 원천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 사랑의 어떤 대사와 같이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또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부족하고 물론 연약하지만 정말로 어떤 말이라든지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질이 나고 때로는 내 안에 어떤 내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말투나 어떤 것들도 불쑥불쑥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심겨주신 나를 다시금 새롭게 살게 하신 그 사랑의 힘, 사랑의 씨앗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힘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자라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야말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이고 강렬하고 저돌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죽을 허물과 죄로 죽을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보여줬으니까 너도 그것을 받아들여라 믿어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랑의 씨앗을 계속해서 틔우고
힘을 주고 그것을 물을 주고 살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작업까지를 계속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또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사랑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항복하고 노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집중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심겨주신 그 사랑의 씨앗을 내가 놓쳐버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내게 익숙해 있던,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늘 받고 경험했던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뭘 하고 이쁘고 착하고 돈 잘 벌고 이래서 내가 사랑받고 칭찬받았던 그 사랑에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뛰어넘는, 이 모든 게 내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의식하고, 그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서 그냥 씨앗으로만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자라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나를 이끄는, 나를 움직이는 그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했지만 그 증거가 사실 이 사도 요한이죠.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래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죠. 예수님도 유대인만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하신다,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상당히 좀 거절했던, 예수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운 길로 편하게 가지 못하게 아주 돌아가게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기도를 해서 번개를 우리를 내려가지고 제 마을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치 이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지금 이루어야 하는데, 감히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길을 막아서고 반대하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저희들이 뭐라고 막고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니, 주님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기도 한 방으로 해가지고 저 마을을,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격한,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이 어떤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진정 반대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생명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것까지도 기꺼이 쓸어버리고 짓밟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별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것조차도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과격하게 참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들을 썼습니다. 마치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그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 가운데 세겜 족속들, 부족들을
할례를 시키게 해가지고 가서 그냥 막 쓸어버렸던, 다 죽여버렸던 그런 어떤 그런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과도 같은 참 비슷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상대방 혹은 나를 거슬리는 자를 죽여서라도 제거해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내 가는 길을 스스로 열어보고 싶은, 물론 내 길이고 싶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 앞에 세우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처럼 굉장히 좀 과격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지금 사랑의 사도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야말로 가장 영적으로도 깊은 수준의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유독 구별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어떤 시점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앞에 세 복음과는, 복음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앞에 공관복음과는 좀 더 다르게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가장 영적인 복음, 가장 깊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죠.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이 기록한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자가 이제는 그야말로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오늘 그가 요한일서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사도 요한이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안에 그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십자가의 사랑 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내 성질과 어떤 나의 고집을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그 예수님을 늘 기억나게 했던 그 사랑이 이 사도 요한 안에 늘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좋은 집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고 내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고 접촉하는 자마다 그야말로 호수로, 관으로 연결하듯이 내 안에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뿜어나는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부족할 때마다, 새벽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두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야말로 가장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사랑의 사도로 또 바뀌어졌던 것, 그의 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때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호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의 심령과 삶과 생각과 영혼 안에 들어오셨던 것,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씨앗이 그의 남은 평생토록 그를 채우고 또 그를 이끌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우리에게 심겨진 바 되었사온데 자꾸만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보다 못한 모습으로 혹시나 찌그러지거나 혹시나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사랑에 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과 여러 가지 전쟁과 또 고통과 아픔의 이 상황들, 이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일과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는 또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성령의 이 사랑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그 세대의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복음의 그 길을 또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구절이 하나님 그저 명령으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 그럴 만한 어떤 대상,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어떤 것도 드러내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랑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흠집투성이밖에는 되지 않거든 허물과 그 더러운 부정하고 그 많은 죄밖에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흠이 없으신 죄도 없으신 그 깨끗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아무리 그것을 풀어낸다고 한들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우리 영혼으로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영혼 가운데 흔들어 채우고 터질 듯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것과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일에 치여서 세상의 관계에 치여서 인간적인 나의 또 다른 사랑의 어떤 습관과 관습이나 모습으로 인해서 조건적인 그 사랑에 익숙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꾸만 내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어떤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자꾸만 내 안에 또 보정거지고 또 거상겨지고 또 세상적인 그 사랑의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다오 나를 뭔가를 또 갈급하고 부족하고 목마른 상태로 스스로 하나님 어리석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쉼과 내 영혼의 온전한 만족과 기쁨은 채워지지 않는데 자꾸만 내 안에 인간적인 습관적인 굳어진 조건적인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내 만족과 쉼과 또 충만한 그것을 찾으려고 혹시나 기웃거리고 또다시 옛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나의 삶을 선택하고 방향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눈맞춤하며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이제는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